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 3서를 하겠습니다. 요한 3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사랑하는 가이오한테 쓴 개인적 성격의 편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사도 바울과 베드로 같은 그런 리더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영적인 사람들이었을까요? 하는 거죠. 예.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의 사도들, 즉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어 라고 실감나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런 사도들과 함께 교제했던 성도들이니까 우리보다 더 영적으로 뛰어나지 않았을까? 그죠?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오늘날 우리 교회 같은 그런 문제도 있었을까? 뭐 그런 고민도 해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목회자와 성도 사이가 어땠을까? 또 성도와 성도 사이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성도 가운데 믿음의 덕의 지식을 쌓은 성도도 있지만 믿음 없이 덕을 강조하고 덕보다 지식을 쌓은 성도는 없었을까? 이런 고민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독립침례 교회를 비판할 때 흔히 하는 말 중에서 머리만 큰 바리새인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지식만 자랑할 뿐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식이라도 있습니다. 바르게 분별하는 기준되는 성경 지식을 갖고 논쟁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은 지식도 없으면서 맹목적으로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이건 더 위험한 것이죠. 왜냐하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쌓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위에 절제와 인내와 경건, 그 위에 형제 친절, 또 사랑을 더하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식이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습니다. 지식만 있으면 안 되지만 지식은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신약시대 여러 책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삶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요한이 쓴 이 세 번째 서신도 그러합니다. 이 요한 3서는 장로와 가이오라는 기독교인 사이에 있었던 사적인 편지입니다. 이 성경 요한 3서 속에서 세 명의 다른 남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1세기의 지역교회의 삶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보면 당시 사람들 또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별 차이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 지난 지금에도 우리한테 이 서신이 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자는 여기 나오는 장로는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봅니다. 수신자는 사랑하는 가이오한테 이 편지를 썼어요. 이 가이오는 그 당시에 로마에서 흔했던 이름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5번의 가이오가 나와요. 다 다른 사람이죠. 가이오라는 사람이 누가가 언급한 사람인지 또 바울이 언급한 사람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는 낯선 사람을 친절하게 대접하기로 유명한 그런 요한의 절친한 친구였다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쓴 장소는 에베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이 편지를 쓴 장소가 에베소입니다. 또 요한이 말년에 살았던 지역이 에베소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시기는 주후 90년 경으로 보여지고요. 이 요한 3서의 목적은 세 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명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한 명은 가이오죠. 이 가이오가 복음 전도자들을 후원하고 또 형제 친절로 잘 환대했습니다. 이거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 3서가 쓰여졌습니다. 또 여기서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인물 나옵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당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복음 전도자, 그죠?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 그 당시에 거짓 교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제 친절로 사람들을 환대했더니 이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 바람에 이 거짓 교사 때문에 형제 친절로 사람을, 특히 여행자, 복음 전도자들을 환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은 그러한 사람들을 아예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예,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여행자들까지도 다 막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 디오드레베를 정죄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데메드리오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 가이오가 행했던 이 선한 것을 잘 본받도록 격려를 하면서 이 데메드리오는 디오드레베와는 달리 여행자를 잘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를 칭찬하기 위해서 이 요한 3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요한 3서에 보면은 요한이 가이오한테 문안하는 내용이 먼저 나오죠.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네 혼이 잘된 같이 내가 건강하게 바라노라. 이런 말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번영과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게 나오고요. 또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그 말, 이것도 참 듣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형제와 낯선 사람들, 특히 주님을 섬기는 이 복음 전도자들에 대한 친절한 환대를 또 잘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디오드레베를 정죄하고 데메드리오를 칭찬합니다. 이름이 좀 비슷하죠, 발음하기가. 그러면서 요한이 가이오를 좀 만났으면 하는 소망으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공부할 때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배웠습니다. 빌립보 교회 창단 멤버고 크게 섬기던 두 자매였죠. 근데 이 두 자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분리되고 나누어질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일이 2000년 지난 지금도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계속 모든 사람한테 입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자, 요한 3서에도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라는 두 형제 이름이 나옵니다. 한 명은 사도 가르침에 순종했고 한 명은 불순종하는 대명사로 지금 2000년 넘게 성경에 기록되면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이 두 형제와 두 자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민망하게 이 네 명의 이름을 성에 기록하시면서 한쪽은 정죄받을 사람, 한쪽은 칭찬받을 사람으로 기록하셨을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또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했다고 믿습니다. 자, 내가 정죄받을 사람으로 기록되지 않은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예, 그런데 사실은 내가 디오드레베가 될 수도 있었지만, 그죠? 근데 이 디오드레베가 그렇게 말씀에 불순종하는 대명사로 대표로 혼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 3서에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보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또 복음 전파할 때 우리가 손님을 잘 접대하는 것, 이 환대 중요성, 이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장로는 극진히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됨 같이 내 일이 잘되고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자, 여기 2절 말씀은 우리가 다 알아요. 그죠? 예, 교회를 안 다녀도 이 말씀은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장로라는 말이 나오죠. 예, 사도 요한이 지금 나이가 많습니다. 이 서신은 사랑하는 가이오한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는 가이오에 대해서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사랑하는 자, 또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요한이 가이오를 사랑했는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요한도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런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요한과 가이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남을 섬길 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은 다 주님께서 주신 거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만 가능한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은 내 힘으로 읽은 거다. 내가 고생해서 내가 번 거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한 다른 사람을 내가 섬기고 다른 사람을 구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내 공로, 나의 일을 드러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가이오와 요한은 진리를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진리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영감으로 보존된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바른 신약 교회를 하려고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그죠? 그 누구도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내 자존심, 내 명예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모인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의 목표를 낮추지 말아야 됩니다. 목표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큼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그냥 어린 아이로서 머물면서 계속 대접받고 섬김 받으면서 그 상태로 죽을 때까지 그냥 머문다면 그것은 결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세 번째는 요한과 가이오는 겉과 속이 같은 인물입니다. 겉과 속이 같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양심도 행동도 후한무치한 완전한 철면피거나 그래서 남에게 해를 끼치고도 편하게 잠을 자는 사람,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를 두려워할 줄 아는 투명한 사람이 되는 것, 그죠? 이게 바로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투명하지 않으면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죠? 그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교회 가면은 그렇게 인품이 안 좋은 사람이 많냐 이런 말을 해서 난 그래서 교회 못 가겠다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병원이 어떻습니까? 병원은 환자가 모이는 곳이죠. 교회는 영적인 환자가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환자가 우글우글 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사실을 본인이 인식한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근데 세상 어떻습니까? 세상은 자기가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실도 모르면서 단순하게 그냥 육적인 욕망과 안목의 욕망, 그죠? 인생의 자랑, 이것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기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중에서 죄를 깨닫고 눈이 뜨이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 모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내 혼이 잘됨 같이 내 일이 잘되고 내가 건강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서점에 가면 가장 많이 팔리는 성경 구절 액자일 것입니다. 혼이 잘된다는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한테는 가장 복된 삶이 뭐냐?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 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죄와 더러움을 버리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쁨과 화평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혼이 잘 된다라는 그 말의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의 삶입니다. 또 신명기 28장에서 말하는 순종하는 삶이 이런 삶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혼이 잘 된다는 그 말을 너무나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또 여러 가지 또 책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혼이 잘 된다는 말이 뭔가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설교하면서 제 자신이 상당히 영적으로 도움이 많이 돼요. 그걸 나눠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이 잘 된다 하는 것은 인생의 모든 삶의 영역, 가정과 자녀의 문제, 학업과 취업과 결혼, 직장과 사업관계
이게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억할 것은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에서 말하는 복이 달라요. 구약은 땅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한테 모든 일에 형통한 그런 삶을 주었습니다. 율법은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얻게 되는 자녀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 신명기 28장에 나오죠. 또 시편 1편에 보면은 악을 버리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거 자꾸 우리 신약 성도한테 적용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복을 안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복을 약속하지는 않으셨어요. 구약 성도는 땅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신약 성도는 주시지는 하겠지만 약속은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 성도한테 약속하신 것은 구약 성도와는 다르게 하늘의 영적인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보시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도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라고 하십니다. 하늘의 처소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입니다. 자, 신약 시대에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들이 완전히 영원토록 제거되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신약 시대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복을 영적인 복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예. 땅의 복도 은혜로 아버지께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땅의 복은 주시겠다는 보장의 말씀은 없으세요. 당연히 아버지의 성품을 봤을 때 자녀는 우리가 구하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약속은 안 하신 거예요. 예,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와 다른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헌금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신약 시대의 헌금은 어떻게 됩니까?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만큼 하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은혜 받든 않든 관계없이 무조건 11조, 그리고 그 11조 종류에 따라서 총 23.3%의 그 11조를 냈습니다. 근데 신약은 그 정신을 본받아서 내가 좀 힘들다 싶을 정도로 헌금을 하는 것이 이제 원칙이죠. 그 말씀 바꿔 말하면 내가 은혜 받은 만큼 내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받은 만큼 내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자발적으로 최대로 하는 것이 신약 시대의 헌금의 원리예요. 구약 시대는 11조를 안 내면 공동체에서 축출당했습니다. 내쫓겼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는 헌금 안 낸다고 해서 내쫓습니까? 그렇진 않죠. 예,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가룟가 건강하기를 또 기원합니다. 사람의 건강도 주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7절에 보면 너 자신이 보기에 지혜로운 자가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하면서 8절에 그것이 내 배꼽의 건강이 되며 내 뼈의 골수가 되리라고 하십니다.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모든 질병이 다 죄의 질병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 훈련을 위해서 주시는 질병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3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걷는다고 증언하므로 내가 크게 기뻐하였노라.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네. 학교에서 전화가 옵니다. 아, 누구 어머님 되시죠? 아, 우리 누구가 오늘 학교 정말 잘했어요. 하고 칭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부모님은 뭐 기분이 덩실덩실하면 춤을 출 겁니다. 그죠? 사도 요한한테 온 형제들은 가룟가 진리 안에서 걷는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형제, 내가 한번 가봤더니 그 교회에 있는 가이오라는 형제가 있는데 믿음 좋고 아주 친절하고 그리고 믿음도 잘 행동하더라. 이런 말을 하면은 이 요한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다고 성경은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누가 저한테 와서 그 형제님 교회에 저 형제는 참 신실합니다. 저 자면 정말 잘 섬기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한다면 저는 매우 기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소련에 갔다 온 다음에 저한테 거기 어떤 형제, 어떤 자매가 어떤 면에서 참 잘한다 그러면은 제가 괜히 기분이 좋아요. 정말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공통적인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복음 진리를 주었습니다.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어야 됩니다. 내가 오랫동안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에서는 집사하고 장로인데 내 직장 동료나 친구들이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모른다면,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모른다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죠. 믿음을 드러내지 않았으니까요. 내 삶에서 주를 시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 한 20년 한 다음에 내일 좀 만날까요? 난 내일 교회 가야 돼. 아니 교회 다녔어요? 20년 동안 생활한 사람이 처음 하는 말이 그럼 그동안 교회 다녔단 말인가요? 이것보다 창피한 말이 어디 있을까요? 믿음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교만과 미움과 다툼을 다 버리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요한한테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그 말을 듣는 것이 요한한테는 가장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보시죠. 자, 5절부터 8절까지 쭉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형제들에게나 낯선 자들에게나 무엇을 행하든지 신실하게 행하는도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내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대로 그들의 여행을 후원하면 그것은 좋은 일이 되리로다.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나가면서 이방인들로부터 아무것도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위한 동료 조력자가 되기 위해 그런 자들을 받아들여야만 하느니라. 자, 지금 요한이 가요를 칭찬한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와 나그네들, 특히 주를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친절을 베푼 것입니다. 형제와 낯선 사람에 대한 환대는 그리스도인 모두한테 요구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나그네 영접은 특히 중요한 사역이요, 덕목이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없었던 때니까 오로지 전도와 말씀을 내가 걸어가서 전하는 것 외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가진 사람이 그 먼 거리를 도보여행 가서 노숙을 하면서 거기 가서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사람을 영접한다는 건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의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당시 영지주의자 같은 이단들, 거짓 교사가 많았어요. 이런 것에 대한 외부인에 대한 요한의 경고 때문에 이 가이오의 신실한 그 환댕이가 교회의 일부 사람들로부터 냉대와 소외를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그네를 환대하는 가운데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도 환대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올 때는 양의 탈을 들고 와서는 그 안에서 양의 탈을 벗고 늑댕이를 하고 약탈을 한 것이죠. 그런 빌미가 되었기 때문에 환대라고 하는 그런 친절이 냉대와 소외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이런 가이오의 소식을 통해서 형제에 대한 사랑, 낯선 자들에 대한 사랑의 충분한 이 가요를 보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가끔마다 보면은 이제 외부에서 선교사가 와서 초청해서 특강을 듣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선교사를 초청해서 설교 들을 때 보통 선하게 대해준 그 사람과 교회에 감사를 표하는 게 보통입니다.
이 가요 행위는 진실한 행위였고 어떤 위선적인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모든 성도가 본받을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가요가 그들을 전송할 때에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전송한 것이 옳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합당한 방법이라는 말이 뭐냐? 우리가 다른 성도나 주의 종도를 대할 때 그들의 외모를 따라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그들의 중심을 보면서 하나님께 대하듯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요가 주의 종도를 하나님께 합당한 태도로 영접하고 전송한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해서 대가 없이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 전도자들은 이 물질적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일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꾼이 아닙니다. 말씀 사역은 장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또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전도자들과 주의 종도를 영접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주님께서는 너희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이죠.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그런 역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선교사들, 그런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와 헌금으로 또 기회 있을 때 전도자들을 하나님께 합당한 태도로서 예절로서 영접하는 거, 또 전송하는 거, 이것이 바로 그들의 수고에 우리가 동참하는, 참여하는 그런 것이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내가 교회에 썼지만 그들 가운데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행위들을 기억하리라. 그가 악한 말들로 우리를 헐뜯고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자신도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려 하는 자들도 금하여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 말씀을 딱 놓고 보면 디오드레베는 그냥 마귀의 하수인 같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 성경 말씀에 디오드레베를 뭐 내쫓았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내가 교회 썼지만, 자, 이 말로 봤을 때는 요한 3서 이전에 보내어진 편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요한 2서였든지 아니면 다른 편지였든지 있었던 얘기죠. 그래서 어떤 형제들한테 의해 전해졌고 그들이 돌아와서 장로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는 선교자, 전도자들을 잘 접대해달라. 또 그들 여행을 좀 잘 지원해달라 하는 요청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의 편지가 그 오만한 디오드레베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디오드레베의 악함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는 이 디오드레베는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속에는 교만과 명예심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알아봐 줬으면, 또 내가 남들보다 높아졌으면 그런 원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이것은 사람의 죄성의 한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마귀는 교만함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는 교만과 명예심을 미워하시고 정죄하시죠. 그래서 교만한 자는 멸망의 문 앞에 서 있다고 잠언 16장 18절 말씀합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높이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디오드레베처럼 교회 누가 방문했을 때 그 사람을 따뜻하게 사랑을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어떤 교회에 있었느냐, 왜 일로 왔느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이거 자꾸 캐 물으면서 우리 교회를 안 받는 것 같으니까 가세요.
또 한 번, 두 번 참여한 다음에 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 가시죠 하고 내쫓는다면 바로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입니다.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설마 있을까 하시죠. 근데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네. 자, 그 다음 둘째로 이 디오드레베는 악한 말로 사도 요한과 그의 동료들을 부당하게 비난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다른 성도에 대해서 비난할 때 아무리 정당한 비판이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면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부당한 비난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판단해야 됩니다. 예, 판단하지 않고서는 분별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부당한 비난에 대해서 악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들을 낸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또 잠언 10편 18절에는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건강하게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남을 비난할 때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 디오드레베는 요한과 그 형제들, 즉 주의 종도를 영접하지 않았고 심지어 영접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금하고 교회에서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정작 본인이 나가야 되는데 본인은 나가지 않으면서 그런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내쫓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을 배척하는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주님께서도 너희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분을 받아들인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디오드레베는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 기준이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바르게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데 쫓겨난 경험이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쫓겨나 봤습니다. 그리고 근거 없는 비방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저한테 큰 상처나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비방과 배신과 고통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주님 바라보면 저는 오히려 다행이다 생각이 됩니다. 자, 11절 말씀 보시죠.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르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디오드레베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두 가지 명령을 줍니다. 하나는 긍정적 명령, 하나는 부정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부정적인 명령, 즉 악한 것을 따르지 말라는 그 말은 디오드레베의 악행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긍정적인 명령, 선한 것을 따르라 하는 그 말은 데메트리오의 선행을 염두에 둔 것일 겁니다. 사람들은 선한 일을 본받기도 하지만 악한 일을 본받기도 합니다. 요즘에 범해지는 범죄를 보십시오. 누가 어떤 일을 행했더니 유튜브에 쫙 퍼졌습니다.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것과 모방 범죄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예, 묻지마 폭행을 따라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애들도 아니고 30대 그 멀쩡한 남자가 그렇게 똑같은 범행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도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 태어난, 다시 태어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자입니다. 사람이 계속 죄 가운데 거하면서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2절 보시죠. 데메트리오는 모든 사람들과 진리 그 자체에게서 좋은 평판을 받았고 참으로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희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여기서 좋은 평판 이 단어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또 주님으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도 우리는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합니까? 좋은 평판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좋은 평판은 내가 나를 평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다른 교회가 평가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를 좋다 말하는 것은 자화자찬이죠. 그건 인정받지 못합니다. 좋은 평판은 교회 리더나 집사가 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데메드리오의 믿음과 사람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진리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비추어 볼 때 그가 한 행위와 그 믿음은 좋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증거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참으로 기쁘고 복된 증거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예수님과 1대1로 면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넌 잘했더구나. 네 말과 네 행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께 돌아왔구나. 또 너의 섬김과 너의 희생으로 인해서 그 형제가 그 자매가 너로 인해서 큰 혜택을 받았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쁠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행위는 예수님께 심판석 앞에서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한 그런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쓸 것이 많았지만 내게는 잉크와 펜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속히 너 보기를 바라노니 우리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말하리라. 너에게 화평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친구들이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친구들에게 이름을 들어가며 인사하라. 자, 이것이 그 당시에 인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요를 만나서 얼굴을 맞대고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유대들은 만나면 너무 기쁘면 서로 뺨을 좀 비비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처럼 전화하고 카톡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보고 싶으면 몇 달에 한 번, 그죠? 잘해야 1년에 한두 번 만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태죠. 예. 자주 만났으면 아마 쉽게 실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사도 요한이 화평을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의 교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또 화평을 또 기원합니다. 근심과 불안이 가득한 그런 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는 성도한테 큰 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요도 그들한테 일일이 이름으로 문안하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네. 제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성도들 이름을 못 외워가지고요. 난처했습니다. 저 자매 이름 뭐더라. 누가 뭐라고 하는데, 근데, 누구 자매님, 누구 형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형제한테 편하거든요? 근데 자매님들은, 이름이 뭐였지? 모르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아주 난감해요. 예. 제가 젊을 때는 출석부 한 50명을 다 그냥 이틀만 다 외우고 막 불렀었거든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제는. 예.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혼이 잘됨 같이 우리 일이 잘 되고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경건에는 현세와 내세의 약속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걷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믿어서 구원받고 그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과 우리한테 기쁨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디오드레베의 이런 악행을 본받지 말고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의 선행을 잘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으로 대하면서 그의 복음 사역에 동참해야 됩니다. 양떼를 돌보고 가르치고 먹이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앞으로 선교사가 나오고 또 좋은 복음 전도자가 또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를 우리가 영접하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후원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우리 화평침례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 마치겠습니다.